영혼은 몸의 존재 자체가 꿈이라는 거예요, 꿈. 바가바드기타에서 영혼은 모든 개인의 몸속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하면서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말할 때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발생한다. 드러나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에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게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이 모순은 꿈의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이 모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꿈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꿈이. 자, 그래서 만약에 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코끼리들을 거의 손 안에 잡고 있는 꿈을 꾼다. 존이라는 사람이 큰 코끼리를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꿈이니까 가능하지. 꿈이니까. 그의 꿈의식은 일시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났을 때 그는 그의 근원적 자아인 존의 의식은 모순된 꿈의 경험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음을 발견한다. 내가 꿈속에서 손에 큰 코끼리를 쥘 정도의 그 상태의 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코끼리를 쥐었지? 그죠? 그거를 아주 희한한 꿈이었지. 그러나 깨게 되면은 그 희한한 것 자체가 내가 영향을 받지 않나? 아, 꿈이었구나. 꿈에서는 그럴 수 있지. 이거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그러나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의 근원적 자아 또는 존의 의식은 모순된 꿈의 경험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음을 발견. 이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더라도 그의 존의 의식은 그거로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 자체가 여러 가지 몸에 어떤 이런 옷을 입고 여러 가지 그걸 하더라도 본원적인 영혼 자체는 꿈에 깨게 되면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불변하고 부동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영혼은 이와 비슷하게 몸을 꿈꾼다는 거야. 이 몸 자체가 존의 꿈속에 코끼리 잡고 있는 꿈을 꾸는 것처럼 이 영혼은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꿈속의 상태는 꿈속에 타고난 꿈의 자아에 속한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막 잠도 오고 지금 어려운 거 하니까 지금 뭐 다들 막 이게 뭔 말인지 또 어찌나 또 흥분의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저게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이해는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인간이 꿈이 없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갈 때 영혼은 몸과 세상에 관한 모든 꿈들을 일시적으로 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꿈이 없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 영혼이 이 육체적인 몸 그리고 세상에 관련된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잊어버린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지복의 참된 성질에 머문다는 거예요. 우주와 합일된 지복의 상태. 그러므로 영혼이 몸에 대한 백일몽을 꾸는 망상의 기간 동안에조차 영혼 자체는 불변하고 꿈과 함께 태어나지 않는다. 꿈은 왔다가 가지만은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수많은 꽃들은 생명들은 연속해서 왔다가 가지만은 그 정원의 흙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꿈과 흙을 대입해서 변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발산된 몸은 영혼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게 내가 낮은 진동수 자체가
거기 휩싸여 있으면은 높은 진동수의 영적인 이런 부분을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낮은 진동수는 절대 높은 진동수를 인식을 하지 못하거든. 그러나 그러나 그 높은 영적인 진동의 영혼은 이 낮은 진동의 몸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동의시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내 몸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근데 이게 동의시 하다 보면 몸과의 진동수가 같아져 버려요. 그 한계 속에 머물러. 마치 한 사람이 안에서만 보이는 유지를 통하여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은 직관의 유리를 통하여 그의 모든 생각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 진동수 높은 영혼이 보는 거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느냐? 직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직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직접 보는 거. 어떤 대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나 계몽되지 못한 생각들은 영혼을 알 수가 없어요. 육체와 동일시된 그런 계몽되지 못한 생각들은 영혼 자체를,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다. 몸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을 사유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진동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높은 진동수의 영혼 자체가 낮은 진동수의 생각으로서 사유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수정을 한 게 있는데,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여기서 나라 그러는 건 I, 자아라 그러는 건 에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로 열고 영혼이 투사하는 꿈, 영혼이 꾸는 꿈이죠, 그죠? 몸의 육체가 되지. 그리고 객관적 꿈의 주체, 객관적 꿈의 주체는 에고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꾸는 나라는 것, 존재. 이런 것들은 물질적 창조의 꿈을 알고 관계하기 위하여 자아의 감각의 힘을 사용하고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창조의 상태에 그 꿈을 관계하는 방식이 뭐냐? 감각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생각과 감각은 영혼의 부분이 아니다. 영혼의 일부가 아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이고 생각이고 그런 감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피릿이라는 큰 진동수 높은 영혼의 부분이 아닌 육체의 낮은 진동수의 부분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꿈속의 자아의식의 이게 뭐 꿈속의 자아의식을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게 뭐 뜻이냐면은 이걸 문장을 조금 고쳐보면은 원문을 보고 내가 고치는데 이거는 그것은 꿈속에 있는 자아의식, 에고의 꿈속에서 꿈을 꾸는 에고의 경험이라는 거지. 그죠?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꿈속에 있는 에고가 하는 에고의 경험이며 생각은 사고하는 사람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영혼하고 상관없이 육체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들면은, 이게 무슨 우주의식에서 온 굉장히 큰, 그런 숭고한 뭔지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영감이라는 것 갖다가 이런 것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이건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해. 이게 내 안에서 왔던 어떤 숭고한, 무슨 영적인, 무슨 신이 주는 메시지인 것처럼. 슬퍼할 때는 확 그 슬퍼해서, 또는 다른 사람 욕하고 싶은 어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다른 어떤 나쁜 생각이 그런 게 들면은, 그게 나쁜 게 쑥 들어왔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맞을 거야. 저놈이 그럴 거야. 나쁜 놈일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 함몰되어가지고, 또 어떤 때는 또 막 굉장히 침울하고 다운될 때 있어, 그죠? 그러면 그게 또 의미를 부여해. 지금이 이런 상태구나. 우주가 이런 거구나. 여기에, 그 아야함이 있는 거예요, 아야함이.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해. 그거나, 아니다. 뭐냐? 그거는 낮은, 그것 자체가 내 육체의 생각의 연장에 불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런 데에서 흘러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치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서 맑은 기운을 영적인 내 영혼의 본체에 집중을 해서, 아까 상념을 집중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주의식에서 일체가 되면서 상념을 집중해서 우주의식에서 굉장히 강하고 맑은 기운을 끌어당겨 내려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확 버려버려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이렇게 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기타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거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생각 그 자체의 과정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 자체만 그게 아니고 생각하는 그 자체의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영적인 영혼의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인 그거 이전에 흘러온 어떤 그런 과정, 그거는 뭐 하늘에서 이렇게 쭉 와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와서 내가 이렇게 내한테 왔을 거야. 그 과정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게 이때까지는 그런 일반적인 계몽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계몽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깊은 잠이나 절대적인 고요 속에 있을 때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예요. 깊은 잠에 절대적인 고요 속에 있으면서 꿈도 꾸지 않아. 생각도 없어. 느낌도 없어. 또한 그가 무의식도 아니다. 이건 뭐냐? 그 멍한 상태, 멍 때리는 상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상태인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멍 때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는 그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자아의 의식이 없고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의 지지도 없어. 이 단편적인 진리의 순간이 진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직관으로 지나간다는 이 상태가 얼핏 내가 그런 게 번쩍하고 내한테 이렇게 그런 멍 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도 없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직관으로서. 그것은 영혼의 현존을 순간적으로 드러내고 자아와 자아의 생각과 느낌의 도구를 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유될 수 없는 영역 부분이 오는 상황을 다른 거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수련이 깊어지면 이 상태가 길어지겠죠. 삼매의 상태가 길어지는 거예요. 한번 순간적인 직관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무의 법계에 콧구멍 없는 소의 그런 영역에 그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수련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요. 조금 더 수련적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크리아 여호와를 통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체험되고 경험되는지, 경험된 부분을 이제 요한한다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생각과 감각은 스치라이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스치라이트 있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비추는 거. 스치라이트를 비추면 한 부분만 이렇게 비춰요, 이렇게. 교도소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담장에 이렇게 비추는 스치라이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 스치라이트와 같다. 그들은 물질적인 대상들 앞에 그들의 광선을 던진다. 그들은 그들 뒤에 있는 영혼을 드러내지 못한다. 스치라이트 비치는 것 뒤에 있는 그 영적인 큰 부분 자체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각이라고 하는 건 한 부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면, 둥근 면의 빛처럼 모든 측면 위에 있는 광선들로 영혼을 드러낸다. 기가 막히죠, 그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 영혼은 사유될 수 없고, 드러나 있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다. 이 부분이 사유가 생각으로서도 안 되고, 드러나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직관이 그거를 감지를 하느냐? 둥근 어떤 면에 거기에 둥근 어떤 그 빛이 둥글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빛이. 빛이 동그랗게 둥근 면으로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빛 안에 있는 거는 둥글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 본체를 나타낸다는 거야. 왜? 그거는 보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빛으로 그 자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빛으로 드러내면서 빛이 원 자체를 만들고, 동그란 원 자체를 만들고, 비어있는 원 자체를 만들고, 이게 원상이죠. 그렇게 그 안에 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체가 드러난 건 아니지.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크리아 요가에서 마지막에 원인체를 봤을 때에 도나츠처럼 생긴 그 빛이 나타나. 그러면 그 빛 속으로 들어가라. 그 빛 속이 뭐냐? 드러나지 않는 그 우주의 본체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법신이라는 법신. 비로자나. 그러면 그 빛은 뭐냐? 그게 보신이라. 보현보살. 예? 그러면 화신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또는 요가난다, 예수님 이런 분들이 화신으로 물질화서 나타난 거고요. 보신으로서 빛으로서 그 법신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말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 안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30방이고 없다고 해도 30방이고 이 설명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네.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림. 자, 빛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전이고 하나의 선이고, 그죠? 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우리 만들고. 이게 빛이야. 요 안에 있는 게 요게 뭐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원인체가. 이게 스프릿이죠, 스프릿. 그죠?
이게 내가 볼 수 있지. 왜? 내 소울이. 내 소울로서 이 스프릿에 이걸 보는 거예요. 개별화됐으니까. 청교의 강에 뜨는 달이라. 이게. 그러면 뭐냐? 이게 손가락이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요 빛이 스프릿은 아니에요. 빛이 노사하고 있는 이 안이 스프릿이에요. 이게 이 수련의 어떤 결과로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도 되고 말을 안 해도 되고 콧구멍이 없는 소의 캣도 그거하고 설명이 차원이 달라. 이게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잖아. 직관은 구면의 빛처럼 모든 측면 위에 있는 광선들로서 영혼을 드러낸다. 그리고 또한 그것의 바깥쪽은 자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과 감각들이 수사된다. 육체적인 것들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직관은 영혼과 자아의 생각과 감각들 간의 연결다리이다. 이 직관이라는 게, 이 직관으로서 이렇게 얼핏 보여지는 거, 이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그게 생각적으로 와야 이게 생각적으로 이게 사유가 되는 거거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직관이라.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빛이라는 거야. 이게 빛이, 그래서 이 빛은 볼 수 있잖아. 사유될 수 있잖아. 그러나 이게 없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지. 그죠?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야. 만약에 한 사람이 무의식에 빠지지 않고 생각과 감각들과 함께 동의시도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는 직관의 발전을 통하여 영혼의 성질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이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된다.